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For the night will end in the everlasting day. 네, 오늘은 정세현 성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이거 안 되신다 그랬더니 잘 되셨네요. 떨었어요. 네. 특별히 오늘은 또 남편분이신 이타경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더 떨리시겠네요. 평소에 안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네, 그러니까요. 찍어놓으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볼 것 같은데 떨려서 못 보시는가 봐요. 근데 오늘 라이브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좋다고 그러시네요. 영어로 굿이라고. 네. 우리 정세현 성도님께서는 강남하늘교회 기자님으로서 이 교회 활동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 뉴스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나는 소식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기억에 나는 뉴스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쓴다는 자체가 뉴스거리인 것 같다는 생각. 저처럼 글 쓰기를 싫어하고 글재주 없는 이로 유명한데 누가 아는 친구라도 볼까봐 좀 겁이 나죠. 네, 그렇군요. 하여간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한국말이 좀 설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쓰는 게 좀 미국에서는 또 지금 한국말 쓰시나요? 외국말 쓰시나요? 한국말 썼죠. 네, 저도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좀 하게 되고 용기가 좀 나네요.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가요? 네. 얼마입니까? 이런 것만 알면 살 수 있나요? 그것도 한국말 LA에서 하면 그냥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물어봐도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10위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 이 감금 생활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피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가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바울의 위기는 또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대로 유대 총독인 벨리스는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바울을 불러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총독이니까 유다 나라에 있던 총독이니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죄인 바울을 불러서 이제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42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게 바울의 말이 구구절절이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네. 이 벨릭스에게 얼마나 큰 정말 기회가 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벨릭스는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살게 되죠. 그렇죠. 한번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지금은 가라. 정말 마음이 딱 와닿는데 딱 그러는 거야.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42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허락되었다. 그것은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이 보낸 기회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늘의 사자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하였다. 정말 죄악을 깨닫고 정말 죄를 버릴 수 있는 이 하늘이 보낸 기회를 탁 얻게 그렇죠. 되었는데 뭐 때문에 놓쳤냐 하면 미루다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바울을 부를 틈을 벨릭스는 영원히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벨릭스는 이제 왕의 총애를 잃게 되어서 직분을 박탈당하고 이 베스도가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되는 것이죠.
참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결국 그 틈을 못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회 있을 때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과 공부에 출연해 주신 거 참으로 잘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틈이다 지금은 안 됩니다. 틈이 있으면 뭐 이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그 틈이 언제 오겠어요. 뭐 네.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안 왔었으면. 근데 요거를 보니까 그럼 틈이 있으면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기회가 있을 때 하라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좀 더 좀 자주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미루지 않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리라. 미루다가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생 성도님 혹시 미루다가 좀 어려움 당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실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미루다가 네, 열심히 안 한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학생 때 공부가 어렵지만 나이 들어서 공부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서 공부 어렵고. 저기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지금은 싫어. 근데 이 다음에 마음 생기면 할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때 해야 거죠. 되는 네. 건데. 맞아요. 네.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친족이 바로 가서 복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복수자,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제 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가서 언제든지 이제 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쫓아오는 복수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수자들보다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도피성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먼저 들어가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참, 이런 거가 있었네요. 네. 이게 교과 공부 나오시니까 이런 것도 배우시. 도망갈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도록 잘 손질하였다. 그 모든 길을 따라 표주들을 세워 도망하는 자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큰 글씨로 도피란 말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이 도피란 말을 떠가지고 이제 이 한나절 안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살인을 저지른 이 죄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는 걸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빨리 뛰면 사는 거죠. 얼마나 후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서두름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17페이지죠.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유대 범죄자는 서두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미루다가 망했어요. 지금은 가라. 틈나면 부르리라. 참으로 안타깝네요. 말입니다. 쇠를 다루는 그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망치를 그 쇠가 아주 달가져서 뜨거울 때 그럴 때 내리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네. 왜냐면 할 수 있을 때 하고 또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때 지금을 놓치고 다른 틈을 찾았던 이 벨릭스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 이어서 보면 이 벨릭스도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지위는 높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엔 아그리파 왕이네요. 왕이네요. 이 유다의 왕이죠. 근데 바울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또 바울의 호소를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적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그가 들은 진리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앞에 선 비천한 죄수만을 바라보고 아그리빠는 무의식 중에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 정말 이 바울의 호소를 듣고 그의 직임과 위엄을 이 아그리파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동이 그렇죠.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도행적에서는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그리빠는 죄 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제공된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왕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회견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아그리빠는 죄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는 네. 거예요. 거의 설득되었는데 그냥 거의 된 거죠. 거의 되지 완전히 되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100도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 99도에서 99도에서 식어버린 머물렀어요. 물처럼 네. 아그리빠 왕이 그 고비를 못 넘고 거의 설득됐는데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거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 거의 설득되었다. 이 말에서처럼 이 거의란 말이처럼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정말 거의 다 됐는데. 네. 참 결국 이 거의라는 그곳에서 물러섬으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이 아그리빠 왕이 안타깝기로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벨릭스는 미루다 망하고 이 사람은 거의 다 돼서 망하고 됐는데, 네.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참. 네. 그러면 그 안타깝고 그 속상한 마음에 네. 거의란 것을 이제 극복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쓴 책이라고나 할까나 그 책이 있군요. 아, 맞아요. 제가 들은 게 드라마라는 그런 책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 읽어본 거기 기억이 보면, 있네요.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그렇게 썼어요. 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그러나 이런 유혹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때 포기해버린다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군요. 네, 그런 말을 이 정도면 썼어요. 됐어. 네. 다음에 하자. 충분해. 그런데 이런 유혹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때 포기해버린다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참. 거의 거기까지 그냥 그러니까 멈춘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99도까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데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이 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거는 그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죠. 정말 김연아 선수가 진짜 멋있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글이죠. 네, 여기 보니까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이런 유혹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할 것과 다름없다. 정말 좋은 말이고 그 정말 마지막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김연아 선수의 모습. 정말 세계 1등은 다르네요. 그렇죠. 거의 설득되었는데 돌아섰던 아그리빠 왕. 정말 그때 포기함으로 뭐 안 들은 것과 다름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된 것에서 들리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하는 그런 유혹을 극복해야지. 맞습니다. 더 이제 인생을 사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거의를 극복할 때 네. 진짜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되고 거의를 극복할 때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참
안타깝네요. 벨릭스는 나중에 부를게, 틈 있으면 부를게, 지금은 가라 이래서 네, 망했고, 네. 아그리빠 왕은 거의 다 돼서 망했고.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사람들 두 살피다 사람 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좀 속상하네요. 일이네요. 긍정적인 네. 사람도 좀 봐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저는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사람들 틈에서 더욱 빛나는 네. 이 바울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좀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7장부터 네. 29절까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여기 바울의 말이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은 왕이고 이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네. 원합니다. 왕에게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님이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자유인들 앞에서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고 확신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생을 살고 나서 허망한 인생 살았네, 헛살았네, 후회스럽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왕 앞에서, 부자 앞에서, 성공한 사람 앞에서 당신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길 네. 원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여러 허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런 바울의 귀한 고백이 우리 끝에 있음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뛰고 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생, 세상의 여러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좀 아멘. 얘기할 수 있는 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은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박진영의 노래인데 제가 이제 가사를 여기 좀 이렇게 써봤어요. 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제발 나를 구원해줘. 많은 인생이 고되어서 무너지기보다는. 여기 한번 이거 영어로 되어 있네요. 제발 나를 네. 구원해줘. Please save me. 그랬어요. 좀 우리 미국에 오래 계신, 샌드에게서 오래 계신 그 잉글리시 발음으로 한번 좀 다시. 지금 했었는데 또 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Please save me. 네, 제발 나를 구원해줘. 이게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그런데 고백하기를 Please save me. 그때뿐이다. 제발 나를 구원해줘. 이렇게 이 박진영은 노래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을 보면 이런 것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헛된 인생, 이런 구원을 갈급하는 인생 앞에서 참 우리가 좀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많은 인생이 고단해서 무너지기보다는 헛돼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헛돼서 무너진 세상에서 바알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박선재 피디님께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과 오늘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벨릭스와 네. 또 빌릭스는 지금은 가라.
틈나면 부르리라. 그래서 이렇게 미뤘죠, 그렇죠? 근데 기회 있을 때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 그분도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아그리빠는 죄 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어요. 그런데요, 거의 다 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 거의의 고비를 넘지 못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또 거의 다 된 것 같은 곳에서 고비를 넘는 우리 모두가 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많은 인생은 고되어서 무너지기보다는 헛되어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바울왕 앞에서 왕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확신 있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한 날이잖아요. 네. 뭐 여기저기 좀 다녀오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딴 때보다도 특히. 그래서 다음에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좀 기회 있을 때 하시죠. 네. 팔렉스처럼 되지 말고요. 지금은 가라. 팔렉스처럼 되지 말고요. 틈나면 부르리라. 네. 이러다 망했으니까. 벨릭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지금 금방 배웠는데도 또 이렇게 제가 그리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되시기 직전이잖아요. 거의기 때문에 또 안 되잖아요. 거의 그냥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정수연 사모님만큼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이신지 네. 아니실까? 네, 하여간 미국에서 이 겸손한 것만 배워갖고 오셨네요. 네, 영어는 아니시고 겸손한 거 많이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배워야 될 걸 안 배웠네요. 영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또 정수연 사모님 감사하고 특별히 박선재 PD님 오늘 참 고생 많으셨는데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응원차 나와주신 이따경 우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오늘은 정수연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